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리둥절하고 또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참 중심 잡기가 힘들지만 늘 변하지 않고 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서 전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마가복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에게 복음을 향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확신과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던질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 인생은 우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소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10주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소식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주부안에 보시면 제가 마가복음에 관한 설명을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흔히들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도들, 직접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은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 중에 제자들이 쓴 복음은 2개밖에 안 됩니다. 마태와 요한복음만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나머지 마가와 누가는 제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당연히 마가가 썼겠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다녔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적인 그런 그 독특성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상세한 기술, 객관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 시간적인 진행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의사의 눈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듣고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자기가 들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기록한 베드로의 동역자가 마가입니다.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초대 1세기 말 2세기 초에 그 주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는 역할, 대필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사는 내가 친필로 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쓸 때, 성경 말씀을 쓸 때 누가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서신이 사도 바울이 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 정도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셨을 때가 AD 27년에서 30년 사이라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AD 1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BC 6년 정도가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BC 6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AD 27년 전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약 500명이 넘어요. 최소한. 왜냐하면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복음 전파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직접 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죠. 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이 흘렀을 즈음 이 증인들 중 상당수는 수명을 다했거나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했거나 아니면은 순교했거나 그래서 많은 숫자가 죽었고 여전히 증인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제 성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그때쯤에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이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다. 누구는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고 누구는 마태가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죠.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천수를 다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모두가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순교할 뻔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뒤에 에베소에 와서 장로로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상당히 오래 장수하고 요한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약 AD 60년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30년 뒤에 쓰여진 기록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은 뭐? 여러분 연속극을 볼 때 조연만 보면 안 되겠죠. 주인공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지. 조연은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되어라, 다윗처럼 되어라, 또는 모세처럼 되어라, 바울처럼 되어라, 데보라처럼 되어라 위인전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또는 성경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라 삶의 지침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경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초대 1세기에 성경의 대가였던 성경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은 참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관련 말씀은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너희가 연구는 하고 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읽었는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근본적으로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좀 더 성경적이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예수는 왜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 그것이 핵심은 맞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깨우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어떤 부르심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부르심 세 가지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우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이 빨라요.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족보가 한 1, 2장 정도 차지하기에 굉장히 길지만 마가복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고 진행이 빠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이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김 과장 또는 박 대통령 이렇게 말하듯이 타이틀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어떤 타이틀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과 타이틀을 함께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롤모델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명한 선생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이 로마 시대 성경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였느냐?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좋은 소식을 알린다. 유앙겔리온. 또는 왕이 새로 대관식을 했다. 왕이 새로 등극했다.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을 good news,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는데 전쟁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라? 전쟁을 저렇게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고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승리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좋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전한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었죠. 물론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떨어졌다, 미역국 먹었다, 시험에서 C 맞았다, 차였다,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좋은 소식도 있었죠. 합격했다, 점수가 좋았다, 아파트가 당첨되었다, 투자했는데 올랐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좋아하는 소식들, 인간이 기뻐하는 소식들은 모두가 생존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보장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그 모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룸으로써, 이것을 성취함으로써 생존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극대화하는, 밑바닥은 생존이고 천장은 행복의 극대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수만 가지를 가져도 이 안 좋은 소식 하나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의 통보입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 성취나 성공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전혀 놀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강심장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좀 기다려봐라.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음은 인생의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고요.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놓아진 덫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좋은 소식이 이길 수 없는 이 한 가지 나쁜 소식, 가장 나쁜 소식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죽음이 끝이 아닌 길, 죽음 뒤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길,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럼 잘못 들었는 거예요. 복음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링겔 꽂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번 주에 제 친구 중에 미국인 친구인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분도 싱글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40대 중반인데 이분이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사로 지금 수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하시다가.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5년 4월 18일 아버지를 보려고 아이오와주에 있는 집으로 급하게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에서 날아갔어요.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면서 임종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4월 18일 새벽부터 낮과 저녁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의 병상 앞을 꼬박 지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와의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기억들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천국에 가면 마치 25살처럼 늘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에 가시면 노래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노래를 잘 못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천국에서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정이 좀 지났을 때 저와 엄마 그리고 저의 3명의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함께 둘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가 CD를 들으며 우리는 아버지의 손과 팔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셔도 돼요. 다 괜찮을 겁니다. 참 힘들면서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병실 안 가득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살피시고 계시며 또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4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80년 그리고 12일간의 여행을 그렇게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깨우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순간, 너무나 두려울 수 있는 이 죽음의 순간, 너무나 무서울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가장 무시무시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만났다면 가장 좋은 소식을 이미 알아버리신 거예요. 이 이상 가는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예수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생존과 행복 그 이상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존, 최대의 행복,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그 나물의 그 밥이죠. 해보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가는 글로 전하고 싶었고요. 이것은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장소와 이름들이 나오죠.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들이 나옵니다. 논리적이죠. 아주 체계적이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아라.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그 글에 뭐라고 기록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가 오신다. 그가 오셔서 내 앞에, 그가 오실 때 그 오시는 분 앞에 사자,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미리 알리는. 그래서 너는 길을 예비하라. 무슨 길을 예비하라고요?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무엇이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약은요, 예수님 오신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오실 왕, 오실 구원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왕에 관한 성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그림을 알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수십 번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되었잖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 안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헐떡거리며 죽으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태어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삶의 어느 순간 하나 예언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늘 마가복음에 인용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이 충분치 않아요. 말라기 3장 1절 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인용은 이사야서와 말라기 두 군데에서 인용했지만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한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같은 분의 이름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로서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내가 왕을 보내노니,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노니 죄와 사망을 이기고 너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왕을 보내노니 그 왕국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여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형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여러분, 세상 모든 좋은 집단이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종교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면 이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죄인이어야 돼요. 세상 모든 집단은 좋은 자격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하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실까? 그게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은 네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거룩한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옷을 빨아야 됩니다. 왜? 깨끗게 한다는, 죄를 씻는다는 정결의 의식이죠. 그래서 세례란 죄를 씻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다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의 길을 예비하거라.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거라. 하나님이 가장 즐겨 들으시는 기도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었다. 구약에 활동했던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복장과 음식이고요.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 주인이 외출할 때 종이 구부려서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 신발끈을 종이 풀어줘요. 신발끈 묶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발을 씻어줍니다. 종이 없으면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신발끈을 굽혀서 풀고 묶어준다는 것은 종의 복종과 주인을 향한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죠?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대우하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가 왕도 아니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이름이 신약에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의 출현 바로 앞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선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존재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지자인가. 그런데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아까 제가 세례를 뭐라 그랬죠? 죄 씻음을 말합니다. 죄를 씻어준다. 근데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물로 하는 세례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 올린다고 다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위장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결혼은 첫날 밤을 같이 치러야 돼요. 세례 의식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용서, 진짜 하나님의 받아주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9절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보다 낮은 자,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대신 죽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죠. 예수를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에게 임무를 주신 것이죠. 무엇의 임무? 구원의 임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룰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때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꿔 말하지만 1절에도 말하지만 11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물어봤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화신한 것이 예수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보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함께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훌륭하신 분, 그냥 센티멘탈하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나를 잘되게 해주실 분,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삶을 사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